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김대성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으니 참 좋은 하루인데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걸음마다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내는 매일매일은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이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현실이 보이고 우리가 겪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살게 하시고 보며 살게 하시고 경험하여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지키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그중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일라 소식입니다. 그일라라는 동네에서 뉴스가 하나 왔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은 좀 두서가 없이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이 두서 없이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중력을 거스려야 삽니다. 중력대로 하면 그냥 우리는 누워있는 게 편하고요. 내리막길만 가야 되고요. 물은 저 낮은 곳에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물을 높은 곳으로 길러와야 되고요. 누워진 몸을 세워서 움직여야 하고요. 내리막길로만 걸어 내려가는 건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중력의 세상에서 중력을 거스리며 사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죄된 세상이 있고요. 사람들의 세상이 있고요. 이기심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 하는 동네를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타작마당을,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끝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마당에 모여서 이 탈곡을 했던 겁니다. 배워온 것에서 이제 알곡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비가 안 오는 그 지역에서는 그냥 공기 중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그 곡물을 갈라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에 약탈을 당했다는 의미는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와서 공격해서 농작물을 뺏어가기도 했고 짐승들을 훔쳐가기도 했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무엇 하는 중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굴로도 도망 다니고 산으로도 도망 다니고 들판에 숨어 있고 처지가 비슷한,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윗을 그저 또 쫓아다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다윗의 귀에 그일라라는 지방에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형편인데 저 전장터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일라 근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울이 나를 알아봐서 도망 다니는 일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은 이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사울이 해야죠.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그에 대한 대항은 왕이 해야 되고 군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의 뉴스는 들었을 때 마음 아프지만 실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력의 법칙, 물건은 땅에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람은 내리막길이 편하게 돼 있듯이 이 일은 다윗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계획을 들은 다윗 신하들이, 즉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말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 3절에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즉 유다가 그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 아는, 지리를 아는 이곳에서 숨어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저쪽 블레셋 접경이 있는 그일라까지 가서 돕는다니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러 나갑니다. 다시 물으러 나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물으러 나갔을까요? 다윗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앞뒤를 생각하면 이 그일라의 뉴스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력, 내리막길로 그저 가던 길을 가든지 내리막길을 거슬려 힘든 길을 가든지. 5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일라로 갑니다.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뺏겼던 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뉴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생긴 겁니다. 중력을 거스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것을 거스려서 움직일, 내가 지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내 목숨 부지하는 게 너무 급한 일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돌보겠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런데 그일라 소식이 떠나지 않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그 뉴스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일라 뉴스를 들어도 다윗을 쫓는 게 먼저였지만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그 지경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은 어디로 나갔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내려가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중력에 거슬려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방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극심한 가난이 헌금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고요.
형편이 좋아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이 극심한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더 커서 너희가 헌금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이 들린 거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우리가 극심하게 가난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의 중력을 거스리고 내 중력을 거스리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려고 보는데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없고 여러 능력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출신이 좋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일하게 하시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문벌 좋은 자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명으로 부르신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뉴스가 들렸는데 기도가 되고요. 기도의 부르심을 들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해리엇 터브만이라는 흑인 여성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렸을 때 노예로 사는 중에 주인이 다른 노예에게 던진 물건을 머리에 잘못 맞아서 평생 두통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도망간 노예. 그런데 이 해리엇 터브만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한 이 여인이 자기가 몰래 숨고 숨어서 도망했던 이 사람은 다시 다른 흑인 노예들을 숨기는, 즉 별명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그 길로 흑인 노예들을 도망시켜서 북부로 그리고 캐나다까지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였고요.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요. 자기가 힘든 여성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일나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그 일나의 눈물과 원통함이 들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들었기에 세상의 중력대로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일나의 소식이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내 먹고 사는 일, 우리 가족을 챙기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 유학생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충분히 바쁜 일이 있고 충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나 소식은 듣지 않아도, 실은 그 일나에 응답하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를 탓하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중에 그 일나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일나를 도와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일나를 구원했는데요. 그 일나 사람들은 또 사울하고 연결이 돼서 다윗은 또 그 일나에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부하들이 맞았죠. 그 일나 구해줘봤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울하고 달리 그 일나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응답하는 다윗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바쁩니다. 우리 없습니다. 우리 슬픈 일도 있고요. 무거운 일도 있고요. 우리가 남을 돌보고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일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쁜들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다윗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옆에 매달렸던 죄인이 했던 부탁을 들으셨습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두서없이 일을 합니다. 그 일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